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섯 번째, 속죄제는 죄의 온전한 해결책을 가르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그 원칙, 속죄제에서 말하는 속죄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만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 대신 죽는 원칙을 지키셨다. 대신 죽는 죽음.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그리고 죄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셨다. 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죽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자, 이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 죽음,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이제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렇게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죽이셔서 갚으셨다. 다 갚으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시의 원칙을 지키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옛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제시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옛 계약에서의 회복, 계약에서의 해방, 계약에서의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 제시의 원칙을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를 좀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를 하고 마칠 텐데, 이 속죄제는 죄가 대속죄로 해결될 때 얻게 되는 결과를 가르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잘 좀 들으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죄제는 죄가 대속죄로 해결될 때 얻는 결과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죄의 사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속죄제는, 자,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줘. 자, 여기 20절에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뭘?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규례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라고 주신 규례예요. 이제 제물이 좀 달라요. 제물이 좀 다르는데, 다르는 게 이제 그 제물이요, 수송아지로 드리라는 거. 족장과는 다르고 평민과는 달라. 온 회중은 반드시 송아지로 드려, 수송아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 이제 피를 뿌리라고 하는.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한대요? 하나님이 사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속죄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로 얻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얻는 결과를 얻게 해줘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를 한다. 이 사함을,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함으로 얻는 결과를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속죄제의 사함, 속죄제로 얻는 용서에는 죄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죄책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뭐 죄책 지금까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여기서 죄 사하여 질 것이다, 죄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함은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사함을 받는다는 건데, 그건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이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단절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얻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걸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해진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지 않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거. 이게 속죄제로 얻는 사함의 결과. 자, 그러면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책. 이 사함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건 그래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의 저주를 주지 않는다는 거. 육신의 죽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이거 이외에 다 받는 것. 사무엘 12장 13절에 이 다윗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 그래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려보세요. 자, 이 사함은, 너무 되는데,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영역을 용서받는 거예요. 치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 속한 나라에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함으로 얻는 결과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죄의 행위로 주어지는 대가들은 여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거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예를 좀 들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끼어들기를 이렇게 했네. 끼어들기를 했어요. 근데 끼어들기를 했는데 이 뒷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살을 채우고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거 감당해야 합니다. 속죄제 드렸다고 그것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대가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다윗의 예를 들면, 그래요. 용서를 받아서 얻은 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짐에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육적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져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아에게 간음과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치르는 대가가 이거예요. 죄의 대가들을 삶에서 그대로 감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대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얻는 결과는 뭐? 죽지 않는다. 근데 뭘 감당한대요? 네 자식은 죽는다. 이거 감당하는 거.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했던 것을 대가 가지고 받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원수가 이제 악령들이 다윗의 평안한 삶을 뭐야? 요동치게 만드는 거야. 평안한 삶을 깨요.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네 가정에 대대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가족끼리 칼부림이 난다는 거. 가족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 그게 대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내 자식들 대해서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내 손자 대해서 손자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용서는 받았어요? 그 대가? 그래도 치러야 한다. 그 다음에 첩들이 강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첩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너무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갈 때 다윗의 첩들이 있어요. 첩들. 이 첩들을 10명을 궁에다 두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의 모사, 압살롬의 그 작전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시여, 아버지하고 윈수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도 이 둘 중에 하나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세요. 그것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장자가 자신의 첩들을 강간하는 걸 백성들이 보게 했어. 이게 역사상 그대로 성취가 됐어. 사함 받았어요. 그래도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고, 자, 정신 차려요.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속죄를 되고 용서받으면 그런 대가를 안 치를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족 간의 미움과 대적과 살인과 반란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것을 언제까지 이걸 감당을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이걸 감당해요. 여러분, 속죄죄로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들이 제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건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것을 내게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구 속였어요? 내가 거짓말을 당해서 속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간간해서 인생을 망쳤어요? 반드시 내 자식이 아니면 내 가정이 성적으로 물러나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일이요. 내가 아무리 내 죄값을 예수님께 덮여서서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걸 아무리 해도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속죄죄가 죄를 지어도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과의 분리, 육적인 죽음에서의 죽지 않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버려져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이것만 속죄제사로 사함을 받는 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계속 지어요. 젊어서 짓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짓고 언제 감당하는지 아세요? 늙음하게 혹독하게 그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져요? 겸손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뿌린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야. 이걸 죽자고 달려들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네가 감히 내 첩들을 강간을 해?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너 죽어봐라.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자,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을 사함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번째, 이 속죄제로 얻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연합의 길이 열린다는 것. 연합의 길이 열리는 복을 얻게 돼요. 자, 레위기 4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빨간 글씨만 좀 한번 볼까요? 17절.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속죄제의 규례예요. 자, 여호와 앞, 장 앞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해요. 장이라고 말해요. 그건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말. 자, 여호와 장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 자, 법궤가 여기 있고, 자, 여기를 이제 막는 거. 자, 여기 하나님이 임재 있어요. 하나님 임재 있어요. 자, 이 길이 이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 피를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의식에서 저기다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뭘로 보여줘요? 이 휘장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 이 길이 열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휘장인데, 휘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 근데 거기다 피를 뿌리라는 거. 자, 이게 속죄제의 규례예요. 자, 이렇게 뿌렸으면, 이렇게 뿌리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합을 막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여기다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이 열려야 이걸 간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것을 뿌린다라고 함으로써 뭐예요? 이 길이 열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속죄제에서 피를 가지고 가서 저 휘장에다 7번 뿌리라고 의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식하고 속죄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함을 얻는데 어떤 결과를 얻어요? 어떤 결과를 얻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붙어서 연합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돼요. 이게 속죄제로 얻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 속죄 제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그게 이 속죄제로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연합을 하는 그 복을 얻는다. 이것이 속죄제가 얻게 하는 결과.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레위기 16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대속죄일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속죄 제사로 얻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교제의 법을 얻는다. 교제의 복을 얻는다고 가르쳐. 자,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또 그 피로 회마가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마가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좀 착각을 했네요. 여기 18절에 단뿔에 바르다. 여호와 앞에 있는 단은 향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회막물 앞 번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속죄제를 해가지고 뭘 얻는다? 향단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이요. 그게 향단이요. 그리고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 향단은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소원이 올라가고,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올라간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그 향단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속죄제에서 향단의 똘의 피를 바라라. 그리고 번제단에다 피를 발라라. 쏟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주고받는 것, 이것이 된다라고,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향단 뿔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뿌리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로 그 결과를 얻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사로 얻게 되는 결과예요. 네 번째, 자, 옛 언약에서의 해방을 얻는다고 이 속죄제가 가르쳐줘요. 결과를 얻는다. 자, 여러분, 범죄에서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죄를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옛 언약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의 노임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 중에 하나만 지었을지라도, 하나만 범해도 그 모든 언약을 다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뭐예요? 그 해결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사는 제물을 주경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옛 계약에서의 요구가 다 지불되고 옛 계약에서의 해방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속죄제로 얻게 되는 결과는 의롭고 거룩한 신분을 회복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속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제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께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그리고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형벌의 장소로 던져져서 버려질 거예요. 이게 자, 죄인은 이런 죄의 신분, 버려지는 신분, 이 신분을 딱 갖게 됩니다. 그 속죄죄는 뭐 하는 거예요? 속죄죄는 이 신분, 이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의 신분을 얻게 해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속죄죄로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상태에서 드리는 속죄죄가 그것을 얻게 해준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착각을 좀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착각들을 하는데 어떤 착각들을 하느냐? 자,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보상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서 시험을 치렀어. 나 귀화를 하겠다. 조건이 있잖아요. 시험을 봐야 돼요. 최소한 한국의 국사는 좀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한글에 관한 시험도 이렇게 봐요. 일정한 점수 이상을 맡아야 돼요. 자, 그렇게 맡으면 어떻게 해요? 땅땅땅 우리나라 국민인 것을 딱 선언을 해요. 이게 딱 속죄죄와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안 주는지 아세요? 집 안 줘. 집 안 줘요. 직장, 집이 안 줘. 일할 일터 주지 않아요. 본인이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집을 얻고 땅을 얻고 지위를 얻고 영광을 얻고 빚도 얻을 줄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분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얻고 직위를 얻고 일터를 얻고 땅을 얻고 이것은 뭘로 얻어요? 뭘로 얻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뭘로 얻어요? 성품이요, 성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잘 만들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닮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이 주어져요. 온유해야 승질내지 않아야 다른 사람이 악한 걸 주더라도 분노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야 악한 것을 주더라도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다스려야 선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넓은 땅을 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얻는 줄 아세요? 의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행위가 쌓일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수준이 높아갈 때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거야. 일한 만큼 지위를 주는 거야. 일한 만큼 영광스러운 빛을 주고 일한 만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위와 땅과 보상과 영광을 주는 거야. 속죄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일해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 모든 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들이 덩굴째 들어오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한 만큼, 사랑한 만큼, 일한 만큼, 네 것 포기한 만큼, 네 수고와 고통을 갈아 넣은 만큼 그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만 열리는 거, 심판받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렇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는다고? 아니 저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몸이 빛난다고? 아니 저렇게 높은 지위에서 저렇게 많은 천사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고? 우리 중 누군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중 누군가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 떠돌이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그것만 얻게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죄 용서를 못 받아서 그 나라조차도 들어오지 못할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취할 때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주로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절을 회복해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새 언약, 새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 그 나라에서 이제 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이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취하는 태도, 이게 마치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사모님한테 당신은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이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이쁘냐? 칭찬을, 진심이요. 근데 사모님은 행동도 그렇게 이뻐. 행동도 그렇게 천사 같아. 예수님 닮아. 여러분 그래야 돼요. 어제 토요일 나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가서 내 할 일 해야겠네. 조금 있으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녔지. 근데 여기 유아실 있죠, 유아실. 이게 유아실이 아닌 거래. 여기 예배당 여기 저 뒤에 와서 저 뒤에서만 다 끄집어놨고, 이 주일학교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만 거 다 끄집어놓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다 쌓는 거.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야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라. 그거 해도 입안은 뻥끗하잖아. 왜 이걸 어지럽냐, 왜 이걸 이렇게 정리하냐, 절대 말하지 않아. 그렇게 치우고 나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아. 어떤 교인한테도 말하지 않아. 이건 천사야. 그걸 하고 왔네. 근데 좀 쉬울 줄 알았어. 그래도 이제 이 유아실을 치워야 되는데
유아실이 더럽대. 이 소그릇이야, 이 소그릇이. 이 소그릇을 다 끄집어내더니 그걸 뭐 쓰고 닦고 그 정리를 하고 또 저보다 천국 가면 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누구한테 어떤 교인한테 왜 이렇게 어지냐, 내가 이걸 했다, 니들은 뭐 했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게 천사와 같고 이게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을 높여가는 성품, 행실을, 일하는 수준, 그렇게 높여가. 기도하겠습니다.